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시험이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되는 시험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언약을 실패했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뱀에게 했던 그 시험입니다. 이게 40일을 이제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뱀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능력 있잖아. 권세 있잖아.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왜 굶어? 맞죠? 이게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 능력, 요즘 제가 형상이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 형상이, 그 능력이 우리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권세를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래 먹고 사는 일에만 총력을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땅 끝까지 증인되라. 끝날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이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뭡니까? 예수 전해라. 복음 전해라. 우리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 이야기잖아요. 예수 이야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쓰고 뭐 많이 보고 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정표입니다. 맞죠?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서울 가는 이정표 계속 그거 본다고 서울 가집니까? 그걸 보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능력 있지?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학생들에게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그리고 여러분 좋은 집 취직하고 전부 다 그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다 밥이 먹고 사는 게 진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 가치관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 주입 우리가 당했잖아요. 이게 먹고 사는 거. 좋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그 당위성이 뭡니까? 결국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냐? 이걸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말하는 진리를 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뭘 어디로 가는 게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 가치관이 여러분의 진리가 아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 취직을 준비하시고 지금 여러분 일하고 있지만 평생 거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더 나은 더 가치 있는 복음 증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 따는 사람 있고 진짜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격 따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 능력으로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른 데 능력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합니까? 두 번째로 높은 데 올라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와서 받을 거 아니냐. 이게 우리 명예욕이거든요. 인기.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좋고 인기 많고 성공하고 높아지면은 존도 이렇게 잘 될 것 같죠.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내가 시험 든 상태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마귀 너의 하나님. 그럼 마귀에게 하나님도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종교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법. 그리고 어떻게든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이 법.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그게 나은 거예요. 내가 나를 제대로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영의 나를 못 보면은 육신의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얼마나 인기고 싶습니까? 오늘 찬양한다고 섰는데 오늘 해수 뒤에 있는데 해수가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있는데 와 핏이 약간 그 소지섭 약간 소지섭 같은 거야. 그래 와 이게 몸이 좋으니까 핏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 또 윤석이가 지금 윤석이 돌아왔어. 나시의 계절이 왔어. 이게 저같이 팔다리 가늘고 배 나온 사람들은 절대 나시 못 입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이 보세요. 근육 보세요. 이게 얼마 탐스럽게 이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주기 위한 근육으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고 단순히 뭐 자기 관리를 할 줄 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만큼 열심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것만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쟤들이 교회 안 나오면은 그냥 뭐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몸이 좋다. 그런 거는 그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막 육신에 못 아닙니다.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윤석이 돌아왔어요. 남자는 나시야. 목걸이, 십자가 펜던트. 그래도 윤석이가 우리 저작년에 우리 베스트 드레스상 또 받았잖아요. 하나 어워드 할 때. 그때 아파서 안 왔지만. 우리가 여러분 복음 없으면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맞죠? 그 불신자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기 얻으려고 막 하고 막. 윤수이가 인기 얻으려고 저런 스타일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윤수이가 저렇게 오는 거는 그만큼 안에 영적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관념을 다 깨는 거야. 이게 진짜 사나이다.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도 남들 따라가는 인기가 아니라 진짜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여러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구나. 내게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 해요? 사실 뭐 괜찮은 일 하면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좀 뭐 안 그러면 좀 부끄러운 뭐 그런 직업도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져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총리를 뽑는데 이력서 올라와서 요셉이야. 뭐 노예 한 10년 했고 뭐 노예 한 5년 했고 감옥에 죄수잖아 그냥 정가자 그것도 감방에서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강간범들. 예. 죄수들 중에서도 강간범들이 가장 거기서 많이 두들 맞는데요. 괴롭힘 나오고 치사하다고. 거기 또 이제 애들 건드리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우리 안에 언약이 있냐 없냐. 언약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뭘 해서 예수를 전할까 그겁니다. 끝이에요 그냥.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또 보여주잖아요.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 말이 뭡니까? 거기에 성공과 돈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누가 거기에 절합니까? 누가 돈에 놔두고 절을 합니까?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돈에 끌려다녀요. 성공에 끌려다니고.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게 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세상 부귀영화가 보입니까? 인기 성공이 보입니까? 내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이게 보입니까? 그게 보이고 있다면 내가 마귀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하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죠? 인간 2호잖아요. 2호. 1호도 아니고 2호. 근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형상을 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나 자녀 안 할게요. 그게 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뭐 부귀영화 뭐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 마귀의 시험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이미 지금 문화화되어 있어요. 맞죠? 그게 교육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고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커서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야 그 돈 안 돼 하지 마. 돈 안 돼 하지 마. 그 가치관이 다른 거죠. 맞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돈 돼요. 돈 됩니다. 돈 되는데 좀 작아서 그렇지 좀 돼요. 작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제 월급이나 우리 사회 초년생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좀 돼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게 시험인데 시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시험인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아픔인데 아픔인 줄 모르고 이게 지금 속고 있는데 속는 건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인 줄 모르고 떡 먹고 인기 얻고 명성 높이고 세상과 쌓아가고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내가 정복당하고 종로로 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법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법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 맞죠? 그럼 반대로 멸망하고 단명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 안 믿으면 돼요. 설교 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안 믿으면은 멸망하고 단명해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고 빨리 망하고 싶으면 예수만 안 믿으면 돼요. 딴 거 다 믿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혹시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야구도 9회 말 투아웃부터잖아요. 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 투수가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승엽 같은 홈런왕 이승엽입니다. 이승엽 같은 이런 역전의 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어떤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암 말기라서 병원 가니까 이제 3개월 남았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 마음이 어떨까? 그 가족들이 어떨까? 얼마나 우리 엄마도 지금 폐암 때문에 지금 계속 소홀히 치료받으러 가시는데 얼마나 그래. 우리 사실 지금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잖아요.
핸드폰 하나 사도 이거 한 50년 100년 쓸 것처럼 막 케이스 씌우고 막 애지중지하게 이렇게 하면서 2년 지나면 팔아보고 막 하잖아요. 그래 저도 이렇게 천년만년처럼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와 사건 때문에 내가 이번 주가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맞죠? 2달 후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올해가 제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 낙담을 해요, 낙담을. 그래서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돼서. 그리고 지난 날들이 많이 후회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충분히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들 다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단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또 내게도 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이 빠지고 힘들었어요 어제 밤에. 그래 또 이건 또 라이브도 해야 되잖아. 그래 또 와갖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나면은 제 영혼이 샤워한 것 같아요. 영혼이 샤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내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가 교회를 이러면은 사실 내 인생 전부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날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온 것들인데 이게 다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나가 아닌데 맞죠? 이게 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전부로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이게. 내 낙심된다는 것은.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너무 미안하고 여러분한테. 2달 후가 될 수도 있고 올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 이 마지막이라 하는 것을 알고 간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힘들까. 그 병보다 그 내 인생이 얼마 남았다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법.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구나. 이걸 놓치면은 내가 만들어 온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합니까? 더 이상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잖아요.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거나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거나 그러면 이제 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내게 길, 진리, 생명이 안 되면은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맞죠? 그런 내 상태를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시더라고요 보니까. 왜 네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왜 네가 피할 수밖에 없고 그런 원인이 어디 있었냐? 결국에는 우리가 죄에 있는 거거든요. 흑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동기고 내 욕심이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은 만큼은 반드시 사망의 결과는 찾아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한 몸이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 삶이 지금 보니까 사망의 열매야.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계속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관계가 어려운 사람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런 열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열매는 가지가 어떻게 수확물을 열매를 바꿉니까? 접붙임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접붙임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디 족보도 없는 이상한 나무에서
나를 잘라서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나를 접붙인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나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 없는 겁니다. 낙심하는 일로 시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또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묵상 때 계속 얘기한 게 뭐죠? 상처는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허상입니다. 앞으로의 두려움, 염려, 걱정 허상이에요.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냐?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지금 나 때문에 쌩까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내가 119 대원인데 구조 대원인데 친구랑 가는데 친구가 물에 빠지면서 119 누르고 있는 거야. 도와주세요. 내가 119 내가 경찰인데 내 친구가 지금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112 신고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난 지금 이걸 잃어버리고 저걸 놓치고 이게 깨졌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이구나. 막 그걸 찾고 살려고 막. 한나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윗 보세요. 다윗은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맞죠? 자기 목숨 안 중요한 거야. 한나도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갔잖아요. 자기 목숨이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만큼은 10명의 정통꾼은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다시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노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자기를 본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나의 무능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의 죄성을 통하여서 이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런 내가 보이면은 다른 사람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양육을 시켜줄까? 이렇게 삶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가. 회사에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줄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 됐겠잖아요. 내가 길이 돼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어떤 삶의 방식이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에게 사회생활의 진리를 아이들에게 커가는 어떤 교육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사니까 진짜 사라지네? 생명이 되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농공이 저런데도 하잖아요. 이게 왜? 사라지니까 그렇게 삶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여러분이 또 주일학교 이렇게 맡아서 하고 뭐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때우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또 주중에 만나서 애들에게 또 복음 전할까? 야, 이 동네 티식회가 맞네. 어떻게 우리가 또 얘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그냥 사라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세요. 뭐 돌아다니고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 언젠가 또 전하는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웃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척하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지. 전도자인데 전도가 좀 안 될 뿐이잖아요 사실. 뭐 경기도 늘 좋습니까? 불경기도 있다가 뭐 호황도 있다가 가는 거고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된다고 좋고 안 된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이 전도자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또 대박 열릴 거예요. 또 지금 또 되고 힘들고 바쁜 사람들은 또 나중에 또 쉬는 시간표가 오는 거고.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난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 거 내려놓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완전 낙심 가운데 빠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불신앙이 뭐라고 했죠? 어떻게든 말씀, 은혜, 믿음 이게 못 들어가도록 우리 안에 죄의 어떤 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안 돼. 뭐 기도해도 응답 없던데. 말씀 들어도 뭐 변화된 거 없죠. 이런 마음이 지금 생각은 안 하지만 이미 잠재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우리 안에 깔려져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전도자입니다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아멘이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 말은 여러분은 이미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그냥 뭐 도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불신앙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암만 뭐 믿음의 말, 은혜, 기도, 찬양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저항력이 막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력이 언제 없어지냐? 잠들기 전, 아침 일어났을 때. 이때는 막 무의식이 막 열리는 세계거든요. 그게 막 이상한 생각 막 들고 이상한 소리 막 올라오고 뭐 상처 올라왔다가 뭐 상상했다가 뭐 오만 때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상태가 언제입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잠들기 전이잖아요. 요때 복음 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집중훈련 수련회 하고 백날 치는 여러분 녹취해도 안 바뀌더라고 보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언제 하냐? 아침 밤으로 하자. 그게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혹시 제 그 한 거 들으면서 솔직히 나는 못 듣겠더라고요. 나를 못 듣겠어요. 이건 너무 수준 낮고 촌스럽고 뭐 좀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또 왔다 갔다 거리고 또 한참 더 걸려 또 한참 걸리고 왔다 갔다 거리고 뭐 이래 뭐 움직이고 뭐 깼다가 뭐 박음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근데 여러분 나를 바꾸는 방법은 이게 어떤 행동이 있지 않고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맞죠? 존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면은 그걸 척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장이죠. 근데 존재가 바뀌면은 여러분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라면 끓이면 그냥 내가 라면 끓인 거예요. 근데 백종원이 라면 끓였다. 이건 다른 거예요. 맞죠? 누가 하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면라면인데 똑같은 안성태면인데 똑같이 뭐 다르겠노?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나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인데 시험인 줄 모르잖아요. 외로움 때문에 나를 놓쳐요. 외로움 때문에. 외롭다고. 아니 목사님 외롭다고요. 밤에 혼자 낮에 주말에. 여러분 외로운 건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미디어와 문화가 여러분 생각과 잠재의식 가운데 관념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 혼자 있는 거 외로운 거야.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영화 보는 거는 외로운 솔로 부들이 하는 거야. 모쏠들이 하는 거야. 관념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해도 친한 척하면서 여자들끼리 만나고 언니 사랑해 반가워요 해놓고 헤어지고 나면 또 욕하잖아. 또 남자들은 별로 안 그래요. 그 여자들은 보면은 언니 해놓고 헤어지면 욕한다니까. 안 그래요? 그 왜 그런데?
그 외로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거는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이게 내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은 용건 날 때 내가 속 보니까 내가 은따야 은세 약간 따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밤에 이렇게 운동할 때 하면서 내 삶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 밤 같은 거야 그냥. 이 밤길을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해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가 원래 혼자였으면 괜찮은데 늘 옆에 동생들하고 친한 사람 많거든요. 많다가 어느새 이상한 소문 때문에 혼자가 된 것 같아 보니까. 물론 그 소문 낸 인간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달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이 있잖아요. 달하고 별이 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 어두운 내 인생에 내가 내 앞은 어두운데 지금 하나님의 빛은 뒤에서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 어두운 가운데 거기에 반사된 게 달이고 별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밌고 즐겁고 희덕거리고 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유익함, 재미, 안락함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럼 혼자 뭐 합니까? 혼자 뭐 안 해도 돼요. 자꾸 우리 뭘 해야 돼. 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 하면 돼요. 근데 해본들 뭐 게임 해본들 사실 이건 뭐 만나가 뭐 해본들 뭐 있습니까? 살리는 이야기 할 거면 만나면 돼요. 그 죽이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 맨날 죽이니 살리니. 여러분 그 관념이 나를 묶습니다. 사단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에 묶이게 해요. 그 문명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게 유 목사님이 사단의 어떤 올무, 한병틀 얘기했잖아요. 이게 문명이고 문화고 교육이고 사회거든요. 이게 사상이고 이 철학이고 이 관행이고.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거기에서 내가 계속해서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못 견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 아침에 일어나 비둥거리다가 슈퍼에 뭐 사라고 할 때 그대로 나갑니까? 아니면 옷 갈아입고 나갑니까? 옷 갈아입고 머리 만지고 하잖아요. 뭐 바르고. 내가 나를 그대로 못 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내가 스쳐 보내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까지 신경 쓰고 살고 있잖아. 그만큼 우리가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말은 내가 남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비판하지 마. 욕하지 마. 형제 보고 밥으로 가면 너 지옥 가? 그 얘기인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한테 욕하는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뭐가 되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볼 수 있고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주권으로 본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어디 있는 위치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자.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 있어요. 교회에서 나오세요. 주님, 자 주님 소개함.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주님 없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 없으면 하나님 그러면 교회가 몇 개인데 지금 다 흩어져가 막 확 바빠 죽겠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 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같은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든지
내 기준 속에서 판단해봤자 내 수준밖에 못 봐요. 내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내 수준이에요. 제가 귀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소리가 지금 내가 듣기에는 약간 감이 몰고 베이스가 조금 더 들어갔고 미드를 조금 더 줄이고 고음을 살짝 더 올리면 좋겠는데 그래봐야 내 수준이에요. 맞죠? 여러분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뭐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봤자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냥 중요한 건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가 가리킨 게 뭐냐. 맞죠? 이 소리를 내가 지금 어떻게 받고 있냐. 내가 이 소리를 지금 맡고 있는지, 소리는 지금 들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는지.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말씀 잘 듣는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이미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이제 토요일 11시 반마다 대구 지부 청년 전도학교가 우리 여기서 해요. 그래서 노 목사님이 같이 좀 대구 지부 일을 좀 같이 좀 하자고 해서 어제 예배를 왔는데 목사님 어제 말씀 주시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목사님 이런 표현 쓰셨어요. 아들이 시계를 갖고 싶어. 그 시계에 생기는 게 이 아들 응답이잖아요. 근데 시계 안에 보면은 쪼매난 시계 이렇게 다른 나라 시각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딱 그 시계를 선물해 준 거야. 근데 아버지의 계획은 뭐냐? 그 시계 안에 다른 시간 두 가지가 더 나오는 건 뭐냐면은 얘를 여름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여행을 보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딱 받았을 때 단순히 와 시계 받아서 응답 받았다가 아니라 그 시계를 보면서 아버지의 계획이 보이는 거야. 올 여름 방학에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유럽 여행, 세계 여행의 계획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얻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아버지의 계획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다 뭡니까? 뭐 주세요 받는 거 뚝 떨어지면 뭐 이거 응답이잖아. 그 뚝 떨어진 걸 통해서 뭘 하실 건지. 그럼 반대로 왜 안 되지? 그걸 통해서 계획을 찾는 건 더 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 뭐 잘 돼야 응답이잖아. 그게 관념이에요. 잘 되고 안 되고 내 사정이지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십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내 원하는 걸 자꾸 구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한 걸 줍니다. 맞는 걸 줘요. 장화 이쁘다고 여러분 한여름에 장화 주세요 장화 주세요. 하나님 샌들 줍니다. 장화 안 줘요. 샌들 다 떨어진 거 준다고 막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이폰 고장 나면 어디 갑니까? 삼성 갑니까? LG 갑니까? 애플 가야 되잖아요. 갤럭시 고장 나면 삼성 갑니다. 여러분 인간 고장 나면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마음이 고장 나고 생각이 고장 나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사고와 관념 체계가 고장 났다는 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상형 어떤 사람이 결혼 대상자입니까? 그러면 뭐 복음이 어떻고 따뜻한 사람이 어떻고 마음씨가 어떻고 해도 남자는 이쁜 여자, 여자는 뭐 능력 있는 남자 끝났어요. 그냥 그걸로 맞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갔어요. 이미 다 갔어요. 지금 본인의 삶을 보세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관념이에요. 이거 다 여기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결혼 예배학교 또 그렇고 뭐 그런 책도 많잖아요. 뭐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막
이상형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라, 기도해라 하면 다 응답되는데 응답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입니까? 쓰면은 그대로 응답되는데 딱 고까지예요. 딱 고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능력이 있고 그 이상의 응답들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쓰는 순간 딱 거기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데 내가 거기서 제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이 능력 요까지야. 내가 원하는 건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도 우리가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맞죠? 근데 내 수준으로 그냥 하나님 내 이번 달에 뭐 얼마 벌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가. 사탄은 자기의 육신 중심만 보게 합니다. 육신. 뭐 먹고 살까?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좋다, 나쁘다. 딱 그것만 보게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막 이쁜 여자 좋아하고 잘생긴 놈 좋아하고 이걸로 살아가는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은 다 껍데기로 살아가는데 노아만큼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산에다 배를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산에다가.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막 렘넌트 하면 후대에 위한다고 하는 거 참 웃긴 거예요. 이게 현장을 살린다 웃긴 거예요. 니나 잘 먹고 잘 살아 2, 3주 하면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방주예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됩니까?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방주 딱 만들어 놓고 노아의 타라가 아니라 방주는 내가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업,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역대가 뭐냐면 방주 짓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불신자들은 뭐하노 지금 교회 가서 교회 끊임없이 욕할 수 여러분 그럼 그 사람 말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져요. 사람들은 내게 관심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 진짜 쳐 씹으리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 말은 하나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강의하는 것 내용들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책들 여러분에게 도움 됩니까? 도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방주를 만드는 지렛대로 본다면 다 도움 돼요.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 완성됐구나. 그때 홍수를 일으킵니다. 그 말이 뭐냐? 방주가 진짜 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있죠?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 다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 말을 해도 놀아도 뭐든지 더 잘해야 돼요. 이게 육신 수준 속에 잘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다 벗고 진짜 여러분 뭔가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박사 술객보다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때 시대적인 천재였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새 친구가 풀무풀을 갖다가 더 뜨겁게 약간 불 때운 사람까지 다 타 죽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습니까?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불을 뜨거워가 아니라 불이 이 새 친구 때문에 뜨거워서 못 태우는 거예요.
더 뜨거우니까. 거기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그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 함께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불에 안 들어가니까 못 보는 거야. 안 그래요? 불에 갈 일이 있어야지 성령께서 나와갖고 함께 하자 하지.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있어야지 뭐 천사가 나와갖고 뭐 사자 입을 막든지 뭐 묶든지 뭐 뭘 하지. 그럴 일이 없는 거 왜? 이미 다 타협하기 때문에. 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우리는 죄의 저항값으로 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별일이 없는 거예요. 별일이. 늘 별일 없이 살기를 바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응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생기고 이러면 막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게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전투력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나태하게 만들었어.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만들었어.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언약으로, 그걸 응답으로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 22절 25절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자기를 객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법에 지금 사로잡히고 있네? 죄를 짓고 있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내가 사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있는 살인자에게는 그 죽은 사람을 묶었어요. 내가 사람 죽이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 내 몸이 묶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 사람 썩을 거 아닙니까? 나도 같이 병들고 죽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이 사망의 몸. 죽은 몸에 의해서 살아있는 몸까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보인 거예요. 누가 건져내라라고 말하면서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섬기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안 되고 지금 뭐 눌리고 지금 뭐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정보가 다스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역하려고 뛰어들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개발하려고 눈 시퍼렇게 뜨면 끝이 없습니다. 뭐든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했는 것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이거 자기 따서 뭐하지? 쓰임 받는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놀면서 이래 했던 것들이 다 쓰임 받아요. 그래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재능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성격 옛날에 좀 춤 좀 뱉고 놀았던 것까지도 다 렐멘트 사에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그건 조금 문제인데, 조금 아픈 건데.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법, 그리스도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안 하더라도 했는 거 있기 때문에 그거 틀어서 이렇게, 저도 제 거 이거 틀어서 들어요. 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진짜. 근데 그거 했는데 뭐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면 무조건 여러분 대박 납니다 진짜. 여러분 벤츠 타고 벤츠 타고 드라 교회 같은 거 막 세우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수준으로 나를 내가 맨날 내가 맨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여러분 그게 그 기도입니다. 아시죠? 그 기도예요. 힘들어 가는 사람은 힘든 일들이 계속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요즘 목사한테 제가 감사합니다 계속하자. 감사합니다 계속하면은 감사할 일밖에 안 와요. 이제 역 같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면은 다 진짜 진짜 엿으로 바뀌어요 그냥. 달콤해 엿으로 바뀝니다. 나는 여러분이 뭐 좋은데 시집장 가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어딜 가나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거 하나만 딱 바랍니다. 그게 제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딜 가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힘든데 어떡합니까? 어떡하게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게 힘든 거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면 힘들어요. 함께하는 걸 못 누리면 힘듭니다. 근데 함께하는 걸 누리면은 우리가 감옥에 가든지 노예로 가든지 구덩이 빠지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거 아닌 거 자꾸 붙잡고 있지 말고 다 털어내세요. 내 거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아세요. 탕자 보세요. 집 나갔다가 다 털리고 창녀한테 다 퍼주고 돼지보다 못한 수준 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기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 그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형처럼 내 거는 안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나만 가다가 여러분 성경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거든요. 장군인데 그 문둥병 걸린 거야. 갑옷 입고 장군 멋있게 얼마나 권력 있고 돈 있고 다 했잖아요. 근데 옷 벗어 문둥병이야. 나만 가는 인간들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서 다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찾아가니까 얼마나 답이 간단합니까? 강물 들어가 씻어. 나만 장군이 장난치나 지금. 이까지 지금 오는데 시간이 얼마고 차비가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하인이 그래도 장군님 왔는 김에 한번 씻어봅시다. 다 났잖아요. 치유의 길은 딴 게 아닙니다. 말씀, 순종, 믿음이에요. 말씀을 내 수준 속에서 필터링 하지 말고 뭐 또 재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찬양 안 합시다. 은혜로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믿음과 말씀을 밀어내는 죄의 저항값이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사라지며 예수 따라가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 되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